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499주년을 맞이하고 내년이면 5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햇볕을 든 지가 벌써 499년, 500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스 루터는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루터가 법학을 공부하고 세상적으로 좀 앞서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강했던 종교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광산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후광으로 중산층 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늘 배려를 했습니다. 그가 사춘기 때 1년 동안 깊은 신앙의 가정에서 그런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거기서 종교적인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죄, 죽음, 지옥 이런 데 대한 관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에어푸르트 대학의 법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대학으로 가던 중에 벌판에서 번개치는 지옥불이 떨어지는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그는 오히려 그래서 그 이후에 어거스틴 검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오히려 신앙의 길을 걷게 되고 사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가 1507년 24살의 나이로 에어푸르트 성당의 사제로 서품을 받게 됩니다. 또 1512년에 그는 신학 박사 학위도 받게 돼서 성서 주석을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시편을 강의하고 누마서를 강의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피텐베르크의 성에 면제부를 파는 일이 성황에 되게 되었습니다. 면제부를 파는 테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돈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설교를 합니다. 루터는 늘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돈만 내면 구원받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죄, 죽음,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해온 루터에게는 테첼의 말은 모욕적이었습니다. 돈만 내면 된다. 모욕적인 것을 그런 피부에 느끼고 면제부에 대한 반박문 95개 논제를 성 안에 있는 성당 북쪽면에 붙이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게시를 합니다. 그것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고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게 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 죽음, 지옥. 이런 두려움에서 돈을 내서 이것을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주장을 합니다.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있다고 그는 알게 됩니다. 캐톨릭이 갖고 있던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루터는 종교적으로는 교황이 그의 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황제가
그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황과 황제가 공모를 해서 소집한 제국회의에 루터는 소집령을 받게 됩니다. 브롬스, 슈파이어, 아우크스부르크 이런 황제와 교황이 공모해서 그를 소집해서 제국회의에서 루터는 한 번도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용기 있게 자기의 신학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로 인해서 그는 사제로의 직분을 잃게 됩니다. 사제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황제 칼 5세로 말미암아 신성도마 제국령에서는 살 수 없는 추방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에 순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캐톨릭에서는 주요 수입원이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데 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금화가 헌금계에서 떨어지는 소리를 내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하늘나라를 향해 올라간다고 외쳤습니다. 신자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연옥에서 당신들의 부모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 고통받는 부모의 영혼들이 금화가 떨어진 소리와 함께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만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패한 가톨릭에 맞서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벌써 그것이 내년이면 50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개혁 정신의 여러분 가장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구호를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only 바이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솔라 피데, only faith,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only grace, 오직 은혜로. 솔로 스크리투스, only Christ, 오직 그리스도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to God alone be glory, 여러분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는데 그들은 5가지였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어전의식입니다. 하나님 존전 앞에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참 자유로워졌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나오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겨울철로 들어가기 때문이지 뭘 신고 오셨습니까? 뭘 입고 오셨습니까? 여름에 샌들을 끌고 오시는 분들도 제가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름에 이런 이야기를 쓴 샌들 신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그런 형식도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개혁 정신의 한마디로 이신득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8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도 이런 사상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갈라디아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도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할례를 받은 것은 그 다음 17장의 이야기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전, 할례를 행하기 전 하나님을 믿을 때 그를 의인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할 것을 약속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악인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구약도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주실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 곧 죄 용서를 받았느니라. 죄, 죽음,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 그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필수 조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오두에서 캐톨릭은 교회가 구원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고 구원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외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용기를 갖고 95개 논박을 내 걸은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우리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만약에 루터가 이 일을 하지 아니했다면 루터로 인해서 수많은 개혁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들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펭귄이 루터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누가 용기를 낼 것인가? 먼저 용기를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여할 동기를 유발시키고 모두가 그 길을 따라오도록 앞서가는 사람, 여러분, 선발자를 이야기합니다. 용기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험적인 신앙을 가졌던 루터가 종교계에게 퍼스트 펭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펭귄의 습성에서 따온 말입니다. 펭귄들이 어떻게 걷는지 아십니까? 저는 달리기는 못해도 펭귄하고 뛰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뒤뚱뒤뚱. 저 바닷가에 가서 먹잇감을 사냥을 해야 될 텐데 모두가 가지 않고 영국 신사처럼 서 있습니다. 군집체에서 먼저 한 사람이 가면 티를 졸졸졸 다 따라가는데 누군가 앞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냥하러 갔다 자기가 사냥감이 되는 것입니다.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크를 노리고 있는 포식자들이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어느 누가 바다로 뛰어들지 못합니다. 그때 한 마리 펭귄이 용기를 내서 뒤뚱 하면서 여러분 바다에 들어갑니다. 그걸 보자마자 그 다음 펭귄들이 줄줄이 쫙 가는 데서 나온, 그래서 퍼스트 펭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주의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윤사무엘 목사님이 하버드에서도 공부하셨고 또 많이 공부하신 분을 저희들이 한번 초청해서 갖고 이 지역에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라고 하는 것보다는 교회개혁주의라고 하시면 좋겠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신앙의 개혁입니다. 오늘 500년을 지탱하면서 종교개혁을 하고 교회개혁을 했는데 또 우리 속에 개혁할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는 교회를 각해서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개혁된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고착화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갖고 있는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잘못된 교파주의, 교단주의,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정상인 양, 면죄부를 파는 것이 그것이
정상인 양 모든 사람이 보고 따랐지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세월을 거듭하며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캐치프레이가 여러분 말씀입니까? 전부 다 경험과 전통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전통과 말씀이 부딪힐 때 전통이 깨어지고 말씀이 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했는데 오직 믿음입니까?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손익 계산을 합니다. 믿음과 부딪힐 때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깨어져 나가야 합니다. 오직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입니까? 교회마다 규정집이 있고 내규가 있고 법이 있고 율법이 있고, 여러분, 오직 은혜가 살아나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모두가 세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신본주의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본주의가 교회에 깊숙하게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까? 모든 영광을 스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스타 목사, 스타 장로, 잘못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처음의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고 순종과 헌신과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회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정치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 가운데 뜻 있는 사람들은 제2의 종교개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해야 될 곳이 교회인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향해서 우리는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등한시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직분이 주어질수록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치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믿는 사람이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땅에서 종교개혁주를 매분마다 하나님 앞에 지킴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이야기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다수가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유일식 신앙을 우리는 고수해야만 합니다. 세속주의가 교회 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경건주의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퍼스트 펭귄이 됐던 누처처럼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고 그것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용기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와 그리스도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믿음이 믿음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구원받은 종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교회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내년이면 500주년을 저희들이 지내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경직되어 가고 있고 사회로부터 치탄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는 개혁주의라는 말을 쓰기조차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